카티키즘 세미나 27번째 강의인데요. 교회의 정치의 형태는 지난번에 했고 교회의 직원에 대해 한 겁니다. PPT 자료는 39번째부터 49번째 11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직원입니다. 직원은 보통 특수 직원과 통상 직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직원은 어떤 의미인가? 자, 교회 직원의 기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일꾼, 직원이죠. 일꾼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의 권위로 옷 입은 자들이라고 묘사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요? 대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 후서 2장, 3장, 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즉 교회의 직원의 기원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직분이 비롯됐다는 거예요. 직원이라는 것은 교회 일꾼들이에요. 목사도 직원이고 권사도 직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비롯됐고 또한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아 일꾼으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직분을 주신 게 직원입니다. 에베소 4장 7절과 11절을 각각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게 은혜, 이게 달란트를 주신 거죠. 직분은 은사예요. 은사인데 그게 어떤 경우는 사도로 또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는 목사나 교사로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직원을 세운 분이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직원들을 좀 더 분류해 봅시다. 첫째, 이제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는 특수직원과 통상적인 직원인데 특수직원은 과거에 있었던 직원입니다. 사도의 아포스텔스라고 표현했는데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사도의 호칭은 이게 하여금 사자잖아요. 하여금 무리 사명을 주셔서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호칭이에요. 물론 성경의 바나바나 디도 또 주님의 육체적 동생인 야곱에게도 사용됐지만 엄밀히 말하면 12명의 사도와 바울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 사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제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하고 그 중에서 12명을 따로 뽑아서 사도로 세우셨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3절 날이 밝은 거죠. 그 제자를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셨으니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단순히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 그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총칭해서 제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12명의 제자를 사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나는 사도, 이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죠. 바울이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죠. 원래 교회를 대적하는 자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 삼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기 그냥 보편적으로 제자들,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할 때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 이 바나바도 사도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음에 보였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12사도와 바울을 포함한 이 사도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누구를 가리킬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자, 사도라는 정의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직접 세우신 자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 전도도 하며 예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증인? 부활의 증인.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였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은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진 거죠. 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 개박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도 보여줬고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 500명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셨다. 그중에 지금까지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인 교회에 편지를 쓰는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 잠들었다는 말,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으면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 야고보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 10달 채우지 못해서 태어났다는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 그렇게 표현이죠. 그런 모자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부활의 목격자다. 왜냐? 다메섹 도상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게 자기가 부활의 목격자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보면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성령의 권능에 붙들린 자였다.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린 자다. 이것은 이제 추상적인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한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예수님이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도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나는 여기서 바울을 가리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다. 성령의 교훈을 따라서 바울이 전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자기가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고 뭐로 했어요? 성령의 나타남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사도직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자들이고 사도직은 뭐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고 사도는 성령의 권능에 붙들린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를 계승했다고 누가 주장해요? 교황, 천주교의 교황이 사도를 계승했다. 그래서 초대 교황은 베드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교황 이렇게 해서 현재 교황과 뭐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사도적 권능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행한다라고 주장하는 현대 무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초석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존 인버라고 하는 소위 그 능력 전도라고 소위 존 인버가 미국과 캐나다 소위 포도원 교회라고 하는 빈야드 처치 그 운동을 하는 그룹들 가운데서 이게 소위 자기들이 사도적 권능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특수직원의 용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특수직원의 용어의 또 다른 명칭이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교회의 진리를 교훈하도록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로서 때론 신비한 일과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은사를 받기도 한다. 선지자는 사도직처럼 교회를 세우는 데 기초한 은사인데 요즘 가리켜서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요.
여기 지금 특수직원의 표현들은 오늘날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표현하는 표현들은 이제 통상직원의 명칭에 이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선지자는 이런 어떤 프로페시라고 하는 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미래 될 일을 예언하기도 해서 이런 예언자라고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서 포괄적으로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인데 교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이제 전도자 한자가 틀렸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 이렇게 써있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이렇게 안 써있죠? 앞전 전자 써있죠? 전자가. 그죠? 한자를 알아야 대답을 하지. 앞전 전자를 썼다고 거기에 보면.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앞전 전자를 쓰는 것은 내가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인데, 이 영어의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벤젤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전할 전자에다가 진리도자를 쓴 거예요. 그렇게 써야 맞녀요. 교재의 한자를 바꿔주세요. 자, 사도들을 수행하고 돕는 자들을 가리킨다. 즉 사도의 지도를 받아 일정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가 있었죠. 초대교회에 있었죠. 그래서 순회 전도자가 바울 사도도 순회 전도자 역할을 한 거지. 그리고 가면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대접해주고 했었죠. 오늘날에는 뭐 그런 순회 전도자 있지만 사실은 선교사들이 어디 참 지역을 정착해서 사역을 하지 뭐 이렇게 순회하는 게 드물죠. 물론 저 낙도 선교 같은데, 섬 선교 같은데 순회 전도자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사도들을 수행하고 돕는 자들인다. 초대교회는 이런 일을 했어요. 사도가 일꾼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 교회 저 교회 못 가면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했어요. 일정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세례도 베풀고 권징도 행하고 잘못을 행하면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권능을 행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도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이런 호칭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근데 이 목사와 교사는 오늘날에도 있어요. 목사와 교사는, 목사나 교사는 같은 말이에요. 목사와 교사는 이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목사는 뭐, 그러면 교사는 뭐냐? 주에 제가 설명할 겁니다. 한번 더 넘겨봅시다. 자, 이제 아까 직원들은 특수직원이었다면 이제는 통상 우리 현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칭들이에요. 장로라는 개념이, 장로는 연장장자이자 늙을 노자를 써서 엘더에서 연세가 많으신 지도자, 이걸 가리켜서 장로라는 표현을 써요. 자, 장로는 감독, 이게 같은 명칭인데 장로는 연장자의 개념이라면 감독은 직무, 일을 하는 개념에서 사용할 때 감독이라는 표현을 써요. 교부, 뭐 감독, 그런 표현을 초대교회에 썼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장로 중에는 크게 둘로 나눠줘요. 둘로.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자, 가르치는 장로는 뭐예요? 목사라고 부르며, 이 목사라는 개념에 이게 페스토아가 양무리를 이끌어주는 개념에서 목자예요. 원래 목자 그렇게 부르죠. 에베소 4장 11절의 목사는 이 헬라어로 포에메인데 양을 양육한다, 그런 측면에서 목자의 개념으로서 목양을 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는 이 가르치는 장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목사와 교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교사는 뭐냐면, 교사는 디다스칼로스, 의를 가르쳐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 디다스칼로스가. 디카이오가 의거든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디다스칼로스예요. 이걸 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다?
교사다. 이게. 그러니까 앞서 에베소 4장에 나왔던 말씀, 목사와 교사인데 목사는 약물을 양육하는 측면에서 사용했다면 교사는 진리를 가르치는 측면에서 호칭이 조금 다르게 쓸 뿐인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칼빈이 그렇게 또 주장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 이 잘 다스리는 장로는 뭐겠어요? 결국 목사죠. 목사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 그리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배나 존경하는 표현은 역설이죠. 이건 역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린다. 다스릴 치자 해서 치리 장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스리는 장로에서 무슨 장로? 치리 장로래. 교훈 장로 앞서 진리를 가르치는 장로를 교훈 장로라고 한다면 그 교훈 장로를 목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다스리는 장로를 치리 장로.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즉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고 장로는 교인을 대표한다. 이게 우리 장로교 헌법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고 장로는 교인을 대표한다. 자, 목사는 교훈과 강도를 이제 설교를 진리를 가르친다 해서 강도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설교.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고 양육과 열kun을 세우고 신방과 구제하고 안수, 축도를 한다면 치리 장로는 성례 못하죠. 목회자를 도와서 다스리는 일을 해요. 장로교 전통에 보면 특히 이게 청교도들 같은 경우 보면 옛날에 원래 이 신방을 누가 했냐면 장로와 권사가 했어요. 그리고 잘 모르면 신방을 해서 하면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뭘 가르쳐 줬냐면 이 카테키즘. 뭐 로마나 그리스적 표현으로 카테키즘이고 영어식 표현은 캐터키즘이죠. 그렇게 뭐 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죠. 신방에서. 이 장로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옛날에 장로교 전통에 보면은 장로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무슨 위원장만 해줘. 그렇게 돈 쓰고 못 쓰는 거 뭐 지가 감독만 하고. 요즘 세상 편한 게 장로예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것도 못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장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그걸 그렇게 나는 내가 장로를 시켜준다고 해도 그냥 못 한다고 그게 두 다리 뻗는 사람들은 내가 참 놀랄 노짜지.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시거든.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배워.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게 겸손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겸손. 자, 집사죠. 이게 디아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이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헬라에서 왔죠. 봉사, 섬김 그런 뜻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6장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7 집사를 세운 배경이 집사를 세운 배경이죠. 왜 집사를 세웠죠? 구제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누가 교제를 그때를 했어요? 사도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게 막 구제하기 바빠요. 제가 사실은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점심 때 어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냥 바쁘다가 온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근데 그거 다 목사로서 할 일보다는 교회 봉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지금 사모의 일들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제가 영상 예배가 화면이 띄어지면 제가 예배 전에 이 축복의 멘트를 늘 작성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벌써 신앙고백 한뒤에 그걸 못 적어가지고 그걸 뒤늦게 적었어요. 자, 그게 참 그러면서도 새 연초인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보십시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했는데 구제하는 대상에 빠지고 하니까 그게 불평이 생겨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이게 우리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 그 전담 직원이 뭐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도들은 뭐하게? 놀고 먹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일을 분리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집사는 오늘날 말하면 장립집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안수집사라고 표현하죠. 안수집사의 정확한 호칭이 장립집사예요. 안수집사는 장립을 할 때 안수를 해서 세웠기 때문에 안수집사라고 표현하는 거지, 정확한 법적 호칭은 장립집사예요. 그러면 안수를 안 하고 세운 집사들이 있죠. 이런 집사는 서리집사라고 하는 거죠. 서리집사의 임시직으로 1년이에요. 그러나 장립집사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집사의 직분이에요. 잘못을 해서 칠이 권징이 돼서 직분이 파면되지 않는 한 가지고 있는 게 직분인 거예요. 장로나 소위 집사나 권사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교단 헌법이 권사가 임시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지금 논의가 계속 됐는데, 논의만 하고 안 바꾸는 지 지금 오래되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가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그러니까 집사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 구제하고 섬겨주기 위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디아콘인데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봉사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직원은 그럼 왜 세웠을까? 앞서 사도를 세운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직원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거기 제가 고딕으로 해놨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가 놓치지 마세요. 교회의 일꾼을 세운 목적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에베소 4장 12절에. 첫째, 성도를 뭐 한다? 온전하게. 온전하게라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로 외과 수술에서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잖아요. 그러면 잘 그렇게 봉합 수술을 해주는 것이 온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교회의 일꾼을. 그래서 예수님 3대 사역 뭐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양육이잖아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것인데 교회 사역이죠, 목표. 그러니까 성도를 뭐 한다? 온전하게 하는 거. 제자리에 꿰어 맞추는 것처럼 부족한 것을 채워주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직분이 뭐라고? 교회의 직분이에요. 그 교회 직분은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 집사는 집사로서의 역할, 이런 소위 역할을 서로 각각 다 같이 할 때 뭐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주된 책임이 목사에게 있지만 서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고딕을 제가 바꿔서 보십시다. 두 번째 교회 직원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에베소 4장 42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는 성도를 뭐하게 했죠?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 뭐 하래?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왜 직원을 세웠느냐? 봉사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내가 집사인데 나는 교회 봉사 하나도 안 넣는다? 장로인데 봉사 하나도 안 넣는다?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회의만 해가 참여가지고서는 막 자꾸 따지기만 하고, 이런 건 일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로서 일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작은 교회는 뭐 할 일이 별로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작은 큰 교회가, 큰 교회는 무슨 일을 해? 뭐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 만나고 회의하는 일은 많아도 뭐 작은 교회 목사는 다 하잖아, 다. 예? 뭐가 할 일이 없어. 인원만 적을 뿐이지. 예?
봉사에 일어나는 거, 목사의 역할하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봉사의 일이죠.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다 다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봉사의 일이란 교리를 가르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교훈한 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섬김을 가리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네파가 아까 난 시간에도 했죠. 보네파가 그런 말도 했어요.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천이 중요한지를 강조한 표현이죠. 세 번째, 그 직원을 세운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1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도대체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굳게 세우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직원의 역할이라면.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이 봉사자들이 다 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무너진다, 교인이 빠져나간다, 목사 책임이죠. 물론 그렇겠지. 그러나 교인의 책임은 없습니까? 내가 그 봉사자로서 직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 교회의 모퉁이 돌이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Christ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안에서 봉사하고 예수 안에서 설교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가 예수를 멀리하고 세상의 가치를 강조할 때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자, 에베소 4장 이제 아까 12절이었고 그다음 13, 16절까지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잡소리에 세상 유행에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새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결국 연합해서 성숙해야 되는 것이 성도고 교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넓은들 교회가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일당백, 일당천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릇들로 성장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죽은 영혼을 살려서 그들을 또다시 교회로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